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홀로 남겨졌을 때 주님 함께 계시네.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를 의지하여라. 노래소리 그치고 슬픈 탄식 들려도 담대하게 주의 일 가라. 앞을 향해 가라. 쉬지 말고 가라. 주의 은혜 안에서 너의 길을 걸으라. 주가 힘을 주시니 내게 삶이 험하여도 쉬지 말고 가라. 어둠 속에 헤맬 때 주의 등불 가지고 앞을 향해 쉬지 말고 가라. 앞을 향해 가라. 쉬지 말고 가라. 주의 은혜 안에서 너의 길을 걸으라. 주가 힘을 주시니 내게.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1장 전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두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역대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우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릴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언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라.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언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달 초에 한배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조이 라이프 예술단에 베트남 공연을 다녀오면서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옛날 베트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면서 베트남을 잠깐 들렸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베트남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높은 빌딩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또 많은 건축 현장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오토바이 물결은 도시의 활력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이 국가 재건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찍이 김우중 대우 회장께서 첫 돌을 놓으시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를 넘어 지금은 사업의 파트너로 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 말 한두 마디쯤은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트랩비에땅이라고 하는 베트남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20년 전에 베트남 국가의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 경희대학교에 공부하러 왔다가 석사 과정을 하는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명선교인으로 3년을 보내고 갔습니다. 권혁배 형제가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이 형제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서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트랩비에 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참 어설퍼 보였습니다. 20년 전 베트남 형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베트남 TV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었는데 그 사는 집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옛날 베트남, 옛날 트랩비에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트랩비에 땅의 이 아버지는 아마 베이징 대학 총장도 맞으시고 베트남 전체
농업 관계 일들을 전체 주도하신 분이셨는데 95세가 되시는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끝들을 보면서 어떻게 베트남이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나,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전쟁 이후 베트남의 국가 재건 슬로건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슬로건이 뭐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슬로건인지 모릅니다. 처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온몸에 전기가 찌르러 왔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슬로건이 국민을 하나 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들이 발전하게 된 두 번째 요인이 있다면 국민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몇 차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베트남인들이 와서 밝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한 어느 분에게 미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의 근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서슴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매우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우리나라는 100년 넘는 이민 역사에서 미국 땅에 오면 살기 위해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쓰는데 이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진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은 교육이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앞으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미국 정부 안에서 베트남인들의 입김이 참으로 커지겠고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태도였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미국과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미래에 대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열망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일을 만듭니다.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용기를 가지게 하고 대담성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의 해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후 70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국가 재건 모델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미래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졌고 미군 철수론과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의 여러 가지 개입 등으로 인해서 전쟁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100% 안 일어날 수도 있고 100%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국민을 동요하지 않게 하고 하나로 묶고 다시금 도약하게 하는 그 역동성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중에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역대기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도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가 재건의 푸른 꿈을 안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가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기주의 버리고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신경 쓰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자기 살 궁리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도 나라도 다 뒷전이었습니다. 그 사회 여론도 아주 분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국가 재건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내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잘 사는 것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이러는 동안 100년이 물같이 흘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BC 5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던 때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를 보면 학사 에스라의 그 조국과 백성들을 향한 큰 밑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국가 재건과 국민들의 영적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고 국민들의 이 영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가 롤 모델로 삼았던 것이 다윗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가장 위대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다윗과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에 부어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역사를 통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찬란한 역사를 다시금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는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역대상을 통해서는 다윗을 조명하고 역대기 하서를 통해서는 솔로몬을 조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었는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다윗을 통해서는 개발 성장의 모델로, 솔로몬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역대기 하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 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국가를 지속 성장시켜 가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국가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되었다. 견고했다, 점점 장대하게 되어간다. 이게 국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은 2절과 3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이르러 거기에 1000마리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 그들의 경제력과
국방력에 대해서는 12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내 후의 왕들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했다. 16절에 보면 말을 사오는데 한두 마리 사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말을 사올 만큼 경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많은 병거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팔기도 했다. 경제력과 국방력이 함께 아울러 돌아간 아주 든든한 경제와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후에도 이런 나라 없다. 비교할 나라가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은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이런 상황을 두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지속 가능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못하실 일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이 솔로몬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개발 성장을 지속 성장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20살입니다. 물론 20살도 20살 나름이지만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후광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20살 젊은이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살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힘있게 하는 것은,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체험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얘기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혹은 머리가 좋아서,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인내력과 노력이 출중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잘 되려면,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육체의 생명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거야말로 허무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때 좋았더라.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잘 되어야 하고 영원히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골골하면서도 행복해요. 가진 것은 적어도 남과 비교해서 뚝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머리, 실력,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항상 용기를 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경험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를 쓴 에스라도 솔로몬에게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점점 창대하여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조국이 이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동력은 국방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런 나라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견고하고 창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없으면 천하의 솔로몬도 소용없습니다. 그가 한때 삐뚤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무너졌잖아요. 가진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내 가진 것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고 창대하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얼마 있지 않아 온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욕의 예배입니다. 아무런 간구나 소원이 없는 예배예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소서.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소원 외엔 아무런 소원이 없는 게 번제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드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고는 이 제물이 제가 되도록 태우고 또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솔로몬은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죽고 또 죽겠다는 각오예요. 완전한 굴복이에요. 내 유익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에 자원했고,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이 일을 위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셔서 그로 인해 주께서 저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은혜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습되어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내 실력으로 얻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이미 점 찍어져 있었지만 솔로몬의 이 자리를 탐낸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야 다 솔로몬의 형입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우르르 보던 왕자였습니다. 아도니야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비하면 솔로몬은 너무너무 약해요. 나이도 어려요. 힘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어머니 바세바 치마폭에 쌓여있는 유약한 젊은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점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한데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는데 그 소원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소원은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더 이상 아무런 소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건 관심 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일,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 일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내가 구하지 않던 것까지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라는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다시금 자기 조국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이를 위한 그의 큰 밑그림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적 체질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찬란한 역사를 다시 설 수 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재건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의 영적 체질을 먼저 개선하라는 거예요. 오직 소원은 하나님 잘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그 민족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에스라의 그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지금 뒤숭숭해지자 금을 사모으는 사람, 달러를 사모으는 사람, 그리고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자기 살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값이 지금 치솟았어요. 금을 싹쓸이 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서 사모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점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구차하게 며칠을 산다 한들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내 혼자 배 두드리고 산다고 하여 과연 행복할까요? 천금을 가지고 해외 나갔다고 합시다. 무너진 나라 백성이 어디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 한 돈이라도 사고 파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달러 사모으는 일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려는 생각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내 살기 위해 양식을 모으는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조국과 함께 살고 죽어야 합니다.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 우리의 목숨을 내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이 내 재물을 원하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요, 권리요, 의무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피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런 거룩한 심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자기의 조국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며 역대기서를 지금 써내려가고, 이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의 심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애국가를 더 높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믿음으로 조국을 위해 살고 국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조국은 든든히 설 것입니다. 우리를 배후에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조국을 견고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혼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룰 통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과 이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에스라의 심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 심장이 내게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떨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 섞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여기 계신 주와 함께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소서. 우리의 조국과 함께 살고 죽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거룩한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조국 내 민족 살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국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결심하시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땅, 포로 귀환하고 1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일 하지 못한 채 탄식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진정 국가가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토록 부러지졌던 에스라를 바라보며 그의 심장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국론은 분열되며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를 주장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요 돈과 국방력에 달린 것도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아오니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조국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에스라의 심장으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조국과 함께 생명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애국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하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여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조국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아오니 지켜 보호하시고 이 땅이 주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국민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에스라의 심장으로 나라를 지키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조국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도와서 솔로몬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누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